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무엇일까? 요즘에는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튜브 예배가 코로나가 다 끝나도 계속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방송 예배를 드리고 뭐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부딪히면서 시험 들고 사람에게 갈등을 느끼느니 나는 깨끗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번에 유튜브 해보니까 좋던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뭐하러 집에서 속 안 썩고 예배 드리면 될걸, 이거 막 그냥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 오가는 시간도 아깝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방송 설교가 익숙해져서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 유튜브가 아니라도 텔레비전 틀면 기독교 방송이 많잖아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 방송 트는 데마다 각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방송국도 늘어나는데, 방송 설교를 듣고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혀 안 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배 숫자도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진데 믿음이 성장하는가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로 할 때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화해 놓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버릇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교회를 말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또한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떨어져서 앉아있는 건 지금 떨어져 앉아있지만 우리가 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특수적인 관계에서 코로나 이 기간이야 어쩔 수 없고 병상에 계신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얼른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꾸 교회로 나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디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랬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장작의 아궁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답니다. 저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데 젖은 장작을 들고 이걸 저 안에 집어넣으면 이 젖은 장작이 타겠나 안 타겠나 묻더랍니다. 얘 불이 붙어서 탈걸요? 넣어봤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던 장작이었는데도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에다 같이 집어넣었더니 젖은 장작이 타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타던 장작 가운데 하나를 뺐어요. 빼서 땅바닥에 그냥 덩그러니 놨어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활활 타오르던 그 장작이 땅에 나오자 시들시들해지더니 결국은 꺼졌어요. 무디 목사님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제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개인주의와 독립주의와 우리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땐 교회지만 나 하나 뚝 떨어져 나가서 개인주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편리하다? 편리성으로 따지면 안 믿는 게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밖에 있는 사람을 이리 데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하나 된 무리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부르심에 따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지키래요. 성가대는 성가대가 하나, 구역은 구역이 하나, 교구는 교구가 하나, 교회는 교회가 하나.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을 받는 데는 1:1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우리 아내가 성전이에요. 이것을 무형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무형의 성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성전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유형의 성전에 모여요. 보이는 성전. 이 보이는 성전 안에 있는 무형의 성전이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이 합해졌을 때가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유형의 성전 안에 들어오신, 이 안에 성전을 가지고 들어오신 여러분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 된 큰 무리이며 개인이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몸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스트들이 교회를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종교부 기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뭐라고 한 20분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기독교에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시민들의 모임? 나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예, 우리는 국가를 존중합니다. 우리도 시민이죠. 예, 그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시민이니까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는 분명코 시민들의 모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인 시민회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교회는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거룩한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현재 한국 교회는 4분의 1 정도만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죠. 나중에 보지 뭐. 11시에 딱 정자세를 하고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빠진 숫자만큼 클릭해서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럼 지금 한 달 이상을 전 국민의 교인 가운데서 4분의 1 정도가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곳도 있고 자기들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 4분의 1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1천만 명 가운데 또 4분의 1만 예배를 드리니 25만 명만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할 교회가 어디가 있겠으며 교만할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교회에서도 대응하기를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대응했죠. 몇 주 지나면 괜찮겠지, 이러다 끝나겠지, 그렇게 우리가 대충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예배를 못 드리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은 텅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면서 끝내는 울었다 하더라고요. 안양에는 큰 교회, 안산에는 큰 교회인데, 교회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척교회 두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집에서 5명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 피값을 톡톡히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 대신 세워진 게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주님이 구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나가면 복음이나 예수, 교회 얘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4분의 1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4분의 3은 밖에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모든 것이 세상에는 질서나 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때 이 많은 4분의 3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요. 주님만 묵상하면서 1시간 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코로나라는 핑계를 통해서 교회가 해체, 붕괴, 또 정부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협조하고 목회를 잘 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체하고 흩어버리려고 하고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화되고 쇠퇴되고 붕괴되면 원상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더 나아가선 교회가 붕괴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교회의 붕괴는 산업화가 확 오를 때 70년, 80년, 90년도에 대한민국은 급성장을 이뤘어요. 교회뿐이 아니고 산업도. 교회가 쇠퇴할 땐 나라도 쇠퇴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는 줄 알아요. 북한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거지같이 살잖아요.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공동 붕괴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돌리실 때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돌리실 때 여러분, 거룩한 무리, 부르심을 입은 무리, 하나님께 어둠에서 나온 무리, 그 무리가 교회거든요. 교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방송이나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로 대안으로 드리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며 교인들의 신앙은 점점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그 자리에 관심과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존중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요즘엔 어떤 공격도 어떤 방해도 아직 없을 때부터 대형교회부터 소형교회까지 합해서 모두가 다 예배를 포기해버렸어요. 이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정부 중심,
시민들의 중심, 민심 중심, 그런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건 다 흔들립니다. 허겁지겁 임기응변으로 갈팡질팡 하다가 멘붕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도 요즘엔 보입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대안으로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교 잘 믿었던 사람도요, 예수 잘 믿습니다. 대상만 바뀐 것이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겼어도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섬김의 대상이 달라져요. TV, 드라마, 영화, 스포츠, 쾌락, 유흥, 갖가지, 돈, 명예, 아름다운 미,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미도 벌써 4분의 3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게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며 그동안 목사님들이 무엇을 근거로 교회를 세웠었는지를 그 실상이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70%에서 80%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동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공적 예배,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포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는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주 지나면 되겠지, 2주? 3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2달째입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혹시 감염자가 나오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겠는가? 방송이라든가 외부에서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는가? 우리는 공공의 적이 될까봐 비겁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다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라고 하니 한두 번은 몰라도 지속될 때 그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떠날까요?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우상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컨텐츠. 지금 이 시대는요, 문화라는 우상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이건 꼭 어떤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신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세우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은 돈도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용품.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요,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거나 어머니 머리카락을 돌돌돌 말거나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데 엄마 대신이에요. 엄마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엄마 대신, 그걸 중간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무리가 어둠에서 나온 자를 불러냈는데 다시 보내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단 교회이긴 하지만 어저께 만민교회도요, 철저하게 예배를 종식했는데도 감염자가 그렇게 나왔대요. 참 희한한 것은 이번에는 이상한 교회들이 다 걸려요. 신천지부터
그건 우리에겐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분명히 예배를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직원들이 걸렸죠. 직원들이.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까? 25만 명이 동시에 지금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별다른 얘기 나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그 위로와 안전을 다른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피조물로부터 다른 데서 얻으려는 거예요. 자, 중독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또 뭐 있어요? 중독이란 말. 중독이 무엇이냐? 피난처인 거예요. 중독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우리는 그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중독은 거기로 빠져요. 하나님 대신 알코올, 하나님 대신 도박, 하나님 대신 쾌락,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간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TV, 영화, 쇼핑,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 돈, 권력,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우상화를 시킵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이어야 정상인데, 섬김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자꾸 중간 대상으로 옮겨가면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약간의 변화를 주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우상화와 신격화의 작업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금지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세상에 보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탐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공예배를 회복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힘써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정부 방침만 따른다고 하니 교회들이 점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에도 성전에 모여서 주여 주여 기도했습니다. 지금 죽인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죽인다고 할 때에도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동안 이번에 실체를 보면서 국가나 우리 신앙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 믿음들이 얼마나 부실공사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처음부터 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몸을 플래시, 육체,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성적인 육신은 결국 죽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몸 또 하나 있죠. 바디. 영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은 플래시가 아니에요. 바디예요.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팔, 다리, 이 전체의 바디, 이 몸은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잊지 않고 돌아가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체의 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 눈, 팔, 다리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다 인지하실 거예요. 이게 다 뚝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팔이 저 집에, 다리가 도시에, 또 눈이 시골에, 이렇게 다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몸, 바디래요. 프레시인 이 육체가 아니에요. 바디면 몸이 붙어 있어야죠. 아멘? 몸은 붙어 있어야 돼요. 저 오른손, 왼손,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디예요. 이게 지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체인데 여러분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유튜브나 방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성찬입니다. 성찬 집에서 뗄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성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거든요.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성찬 못 되잖아요. 유튜브 앞에서 성찬 못 되잖아요. 이런 특수적인 관계에 있어서 한 주, 두 주 병원에 입원해서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렇게 봉쇄해버리면서 아예 그렇게 내몰아버리면 성찬 어디서 떼요? 세례 어디서 받아요? 성찬이 가장 큰 중요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성찬을 뗄 텐데 성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며 장작에서 떨어졌는데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교회, 독립교회, 교회 아닙니다. 이걸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심취되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그건 교회 아닙니다. 무교회 주의는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셔도 어려워도 교회에 나오셔서 구별된 곳,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성찬 떼고 성도 간에 인사하고 나누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무리, 어둠에서 빠져나온 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교회지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나 개인, 나, 너 이런 단수가 없습니다. 무리, 공동체, 성도들, 자매님, 형제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 개인을 말하고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주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나오게 한 성도인데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졌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집으로 가서 혼자 예배드리라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래요.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된대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에게는 미움받으나,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나 예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교회란 뜻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너의 마음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예, 써 있어요. 이 성전은 더 중요하죠. 이 성전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유형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무리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단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 복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1인입니까? 각자입니까? 아니에요. 1인이 아닙니다. 복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이 성찬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정점을 찍는 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어찌 방송 앞에서 성찬을 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보십시오. 이 성찬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 만약에 이걸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예수님과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특권, 아버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피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찬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유튜브 앞에서 안전하다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얼른 교회로 속히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주중에 일시적으로 자기의 사역의 현장으로 가고 주일날 모여서 합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이 지체로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방송 예배는 분열입니다. 단절입니다. 독립입니다. 1대1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6.25를 겪으면서 공산당도 부수지 못한 게 성찬식이었습니다. 각각 우리에게 지체로 맡겨주셨는데 방송 예배를 통해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단절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찬을 지키면서 순교도 당했습니다. 성찬이 없다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몸이 착착착착 붙어서 합체가 돼 있을 때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는데 몸이 다 붙어 있어야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팔만 하나 있는데 다리만 하나 있는데 머리가 거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괴물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으며 머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부장적 제도였던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버지가 집안의 제일 권위자요.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었어요. 그때는 집안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집안의 머리가 아버지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머리가 되려면 일단 몸이 있어야 돼. 바디가 있어야 돼. 바디가 다 떨어져 있네. 다 떨어져 있는 바디에 머리가 어떻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정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길 원하시면 머리가 되면 결정권자이며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그분이 팔, 다리 모든 몸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모두 움직이세요. 아주 쉽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하니까. 자, 그러면 이 몸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머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려면 지체가 지체로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머리로서 통치하시고 교회는 주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니 머리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하래요. 방송 예배들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슨 헌신합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가신 줄 알고 가벼운 오찬임으로 잠깐 3층에 내려왔어요. 꽃꽂이가 조금 삐뚤어졌던 것 같아서 어마, 시간이 1시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간식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정장하고 내려올 걸. 순간 정장하고 내려올 걸. 자연스럽게 내려왔는데 교회는 이렇게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며 가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과 예배당,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만 드리면, 계속 그렇게 드리면 몸이 안 돼요. 몸이 안 되면 머리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요. 대부분의 방송 예배만 습관돼 갖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왜요? 통치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다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능성이 있느냐? 몸된 교회에는 머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심으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가 있는 게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방송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로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천국 복음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로마에 가보신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가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놀다 와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투하다 오래요. 싸우다 와라.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개인적인 욕심과 싸우고 전투하다 오라는 거예요. 그 지상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요 전투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는 여러분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경기하는 자입니다. 군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투쟁을 계속합니다. 흑암과 어둠과 악과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를 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 방송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중심리, 대중의 인기, 대중적인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모임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품격과 질서. 드디어 이번 지난주간에는 뭐라 그래요? 유흥업소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왜 교회만 그러냐? 이제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유흥업소와 클럽, 노래방, 교회 동급으로 올려놓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구별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품격과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진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얼마나 상실되었고 추락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명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되었는지 유흥업소나 교회나 같은 선상에서 같이 말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이 존경하는 교회와 종교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와 교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교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 난리통에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문 닫으라고 부탁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똑같은데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모이는 걸 폐하라고요. 꼼짝없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미리 항복하고 다 닫아버려요. 계속해서 반복해 말하지만 교회는요, 권위와 질서와 진리가 선명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선명할 때 절대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의 속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성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변성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근본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교회의 근본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영원성인 부분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지켜주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절대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지켜내 주어야 유흥업소나 교회나 똑같은 동급에 올려놓지 않고 교회가 교회됨을 선명히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거짓과 부패와 어둠과 타락과 양심의 마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전과자랍니다. 국민의 4분의 1도 전과자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33%가 전과자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스위스에서는 과거의 학교의 성적에 F학점만 하나가 나와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보수로 섬김으로 명예직이랍니다. 한국은 숨기고 속이는데 달인입니다.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에 분열과 배교와 이간질도 난무합니다. 이런 불신시대,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진실만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부정과 부패와 사기를 버리고 진리 편에 서면 교회와 유흥업소를 동급에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언제나 연합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며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몸된 그리스도, 이 머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하나하나가 개인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뭉쳐졌을 때가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하나 떨어진 것은, 분리된 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피와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